오늘의 이야기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고요한 믿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알미 자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언제일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것이라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 답을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신뢰가 우리가 아직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됩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아름다움 중 하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 평안을 붙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둘 만큼 좋아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에 대해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옹호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성품 중 하나는 성경이 그분을 정의의 하나님이라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에서는 늘 누락되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받아야 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 동료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이렇게 고백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옹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고정되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그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높임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학대를 당하셨을 때 대갚아주려 하거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과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어머니에게는 버림받으며 제 인생의 초반을 혹독한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처음 다가온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는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23년은 고통과 부당한 대우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 속에서 쓰라림과 분노,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살아왔습니다. 비록 크리스천이었지만 제 안에는 온갖 나쁜 태도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옹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침내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어떤 영향력을 허락하셨는지 다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을 멈추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어내려는 수고를 멈추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실 일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분노하기를 거부합니다. 분노는 제 삶을 훔쳐갈 뿐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제 삶의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제가 수년 동안 붙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적이 한 길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성경은 그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갑절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들이 내게 한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로 옮길 때 그분은 여러분의 보상자가 되어주실 것이며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성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늘 남성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분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자들에게 학대를 받았기에 내가 너를 늘 남자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세울 것이다. 저는 제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때로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보상이자 옹호자가 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고난에 대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누군가 내게 빚을 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보상받아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세상은 내게 빚졌어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 빚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를 학대했던 남자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제 남편 데이브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다른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갚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 아버지가 훔쳐간 제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지금의 70대에 너무나 멋진 삶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시도록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몸은 회복되며 실망은 새로운 꿈으로 바뀝니다. 한 가지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젊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돕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밝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간절히 구한 것을 얻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바로 후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첫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제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이 실제로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시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약간 화가 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하게 느껴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비참하게 살거나, 만약 제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다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이 틀렸다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쉼은 초자연적인 안식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할 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알미 생겨납니다. 괜찮을 거야. 언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때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우십시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믿음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결코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더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면 당신은 엉뚱한 대상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가능한 한많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렸을 때 당신이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마귀가 얼마나 분노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만약 온전히 신뢰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들 너머에 있는 당신과 저,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릴 적 그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이로받게 될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이해는 뒤를 돌아볼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라는 질문을 멈추고 모르는 것에 대해 편안해지는 법을 배웁시다. 진정한 신뢰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내린 모든 선한 선택은 아버지가 내렸던 모든 악한 선택의 결과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삶의 어떤 나쁜 일이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당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원래의 계획은 결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좋은 날들만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문이 열릴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적게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감 속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왜라는 질문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침묵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갑절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